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장 정점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본보기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뭐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정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바라보고 이해하려면 굉장히 소중한 대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처음부터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여 그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그건 이런 거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실제적인 인물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무엘, 다윗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다니엘, 그죠? 느헤미야, 에스라 턱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보배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게 할 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주 생생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수많은 인물들은 굉장히 특징적인 그 개별의 소중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 같으면 굉장히 개혁가적인, 그죠? 개척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소중한 인물이죠. 이삭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굉장히 소중한 인물이요. 야곱은 인간이 성화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소중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인물같이 아주 생생한 인생길을 보여주는 대표 인물이에요. 다윗은 정말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아주 생생한 현실감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뭐예요? 성화가 뭐예요? 인생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사는 게 뭐예요?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인물입니다. 이런 현실감이 다윗 안에 있기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한 인간으로 사는 갈등과 고생과 때로는 혼돈, 바로 그 한가운데서 현실감 있게 정말 인간으로, 현실적인 인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보기로 보여주는 데 있어 굉장히 소중한 인물입니다. 바라기는 사무엘서를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런 다윗을 통해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고 다윗이 그런 귀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출발부터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요? 사무엘서의 특징이 뭐야? 빛과 어둠처럼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지 빛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둠이 등장해요. 다윗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먼저 사울이 등장한 거예요. 사울은 어떤 인물의 대표 특징이에요? 사울은 사울 자체를 봐서는 보이질 않아요. 굉장히 회색적으로 보이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물어봐요. 사울 딱 얘기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야?
사울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게 항상 퀘스천이야. 사울은 그런 인물이 아니야. 그걸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야. 사울이 등장하는 것은 다윗을 비추어지는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야. 사울이 등장하는 것은 사울이 등장함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현실의 인생 현장에서 어떤 인물로 부름받고 세워지고 빚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이야.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가지는 배경은 무엇이냐? 제대로 이해해야 돼. 출발 자체가 사울에게 있지 않아.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싸움을 싸우려 자기 왕을 세울 때 세워지는 왕이 사울이야. 그러므로 사울이 가지는 이미지 자체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싸움을 원할 때, 이를 위하여 누구를 버릴 때? 하나님을 버릴 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 이걸 되짚으면서 선언하면서 세우는 거야. 보라! 너희가 택한 왕이로다. 보라! 너희가 택한 왕이로다. 그래서 그 음성이 지금 계속 사울 속에 울리고 있는 거야. 보라! 너희가 택한 왕이로다. 그리고 그 특징이 뭐였어? 한마디로 세 글자였어. 준수왕. 준수왕. 그 사울이 등장하자마자 그 백성이 열광하지. 뭐 때문에 열광해? 사울이 준수왕 때문에 열광해. 그의 외모 때문에 열광해. 그지? 그가 빼어난 것 때문에 열광해. 그때 그들의 첫 일성이 뭐야? 이런 사울을 세우는데 군소리 하는 친구들 나와봐. 내가 다 없애버리겠어. 큰 소리 빵빵 치고 사울을 높이 드높인다고. 왜? 보라. 너희가 택한 왕이로다. 너희가 택한 왕이로다. 그 배경 속에 다윗이 등장하는 거야. 다윗은 어떤 인물이야? 그래서 선언되는 거야. 준수함이 아니라는 거야. 빼어남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등장할 때 요점적으로 그걸 또다시 강조하기 위해 등장하는 게 다윗의 형제들인 거야. 엘리압의 등장이 뭐야? 그 용모와 키에 있는 거야. 그 준수함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둘째가 등장하고 그 셋째 삼마가 등장하는데 다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7번이면 7번 하나님이 뭐 하셔? 부정하시지?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버렸노라.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어법이야. 준수함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택하고 너희 싸움을 위하여 너희가 세운 거라는 거야. 그때 벌어지는 그 준수함, 그 용모와 키가 드디어 다윗과 격돌하는 게 골리앗 전쟁이야. 골리앗은 뭐의 대표 선수야? 그 키와 그 용모와 그 힘과 그와 그 방패와 그 칼, 그 창, 그 투구. 거기서 분명한 언어가 터져 나오지. 그게 뭐야? 다윗이 그걸 거절하지. 사울이 같은 의미에서 투구를 내주고 갑옷을 내주고 입으라고 하지만 다윗은 뭐해? 거절하지. 이것이 그 둘이 격돌하는 자리야. 그러므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핵심 코드는 뭐야? 이 굉장히 무서운 현상인데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속에서 자꾸 어린 시절부터 다윗을 영웅화시켜. 말만 들리나 영웅주의가 돼버려. 이게 무서운 시험대야. 성경이 말하는 건 다윗이라는 영웅의 등장이 아니야. 무섭다. 그런데도 다윗과 골리앗 속에 우리 눈에는 영웅이 보이고
영웅의 이야기처럼 다루어지는 까닭은 뭐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성경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우리의 해석을 내리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영웅을 기다리기 때문이야. 우리가 영웅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이야. 그걸 꿈꾸기 때문이야. 이것은 무서운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뭐였어? 핵심 코드는 뭐였지? 그것은 다윗의 준수함이 아닌 얼굴이야. 꼭 기억해. 그 얼굴이 표현하는 뜻은 뭐야? 하나님의 현존이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하나님의 현존이야. 그래서 그 전쟁터는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야. 너는 칼과 방패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 전쟁터는 다윗이나 골리앗의 전쟁터가 아니야. 누가 가득한 전쟁터지? 여호와께서.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으로 펼쳐져 우리에게 등장하는 다윗의 인생 모습이야. 이걸 다윗이 이제 어디서 살아내느냐? 그의 인생길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거야. 그때 그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준수함의 대표소인 사울과 충돌해. 다윗이 사울과 충돌해. 이것이 골리앗 전쟁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펼쳐지는 적나라한 현장이야. 그것이 오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함께 보시죠. 52절.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끝났어. 그리고 다윗이 그 승리를 품고 돌아와. 큰 승리를 거두고 53절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54절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의 승리를 보여줘. 이 승리는 도대체 무슨 승리야? 이걸 정리해야지. 다윗의 길은 무슨 길이다? 얼굴길이다. 얼굴길이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길이다. 하나님의 현존 가득한 삶을 뜻해. 그것이 52절, 54절에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것과 부딪히는 길은 뭐야? 55절부터 58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길이야. 저기 사울의 길이야. 55절부터 사울은 시작하는 거야. 이 사울이야. 사울은 어떤 인물이야? 여기 굉장히 독특하게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돼 있어.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아브넬 군사령관에게 질문해. 이 소년 누구야? 아브넬이 말해.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도대체 어떤 인물인데 56절 왕이 이르되 사울이 또 물어봐.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손에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들고 오는 거야. 큰 승리를 거뒀지. 그랬더니 사울이 또다시 질문해. 58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이건 뭘 뜻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읽어내면 이것은 사울의 관심을 뜻해. 맞아? 사울은 전혀 관심이 없다가 관심을 보여. 까닭은 뭐야? 다윗이 뛰어나 보이기 때문이야. 맞나? 맞지. 다윗의 뭐에 끌리는 거야? 전쟁에서 그가 보여준 영웅의 모습. 맞나? 준수함에 끌리는 거지.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가 계속해서 그 관심을 다윗에게 나타내지.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야. 준수함의 대표 선수인 사울은 동일하게 무엇에 이끌린다? 준수함에 이끌리는 거야. 준수함에 이끌리는 거야. 맞아? 이게 준수함의 삶이야. 왜 이끌려? 굉장히 특징적이야. 굉장히 특징적이야. 왜 이끌려? 이제 이끌리는 까닭이 뒤에 다 등장해. 한마디로 미리 짚고 가려면 준수함에 이끌리는 것은 준수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럼 이런 다윗과 사울이 서로 엇갈리는 한가운데서 다윗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야? 굉장히 독특한 언어로 되는데 요것만 짚고 가자. 그게 뭐야? 요나단이야. 다윗은 요나단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 사울의 눈에는 다윗은 다윗으로 설명되지, 다윗의 준수함으로 질문되지, 너 도대체 누구야? 누구 집안이야? 누구의 아들이야? 계속해서 다윗을 바라보지. 그러나 다윗이 보이는 건 사울의 질문에서 보이지 않아. 다윗이 보이는 건 누가 등장해야만 보여? 요나단이 등장해야만 보여. 이것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야. 다윗은 놀랍게도 다윗 자신으로 설명되지 않아. 다윗 홀로 설명되지 않아. 왜 그래? 출발부터 그래. 다윗은 홀로 설명되지 않아. 누구 때문에 설명되지? 하나님 때문에 설명되지. 맞아? 그가 가진 힘, 그 자신, 그가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함께 하심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지.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야. 맞아. 마찬가지로 그러하게 다윗이 설명되는 것은 수직으로뿐 아니라 수평에서도 요나단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아. 그래서 요나단이 등장해서 다윗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니라. 그때 다윗이 보여. 이로써 다윗도 요나단을 향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는 자로 설명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얼굴빛 인생의 모습이야. 나라는 존재는 상대방을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됨의 존귀한 관계로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만족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비추는 존귀한 얼굴빛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 이 인생은 서로를 사울처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야.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성경적 선언이니 이것이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 속에 반복되고 심화되는 거야. 성경은 그리하여 다윗을 요나단과 마음이 하나 된 자로, 다윗을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로,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 맺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그 용모와 빼어남과 준수함으로 살지 아니하며 그 얼굴로 사는 하나님과 함께 된 인생은 결코 다윗처럼 자기 홀로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이며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빼어남과 준수함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을 벗어버릴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 넘어가면 그런 얼굴빛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다윗을 5절이 설명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가서 못하게 행하매 지혜롭게 행하매. 이것은 지금 다윗의 준수함이나 빼어남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언뜻 보기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 쉽죠. 다윗은 참 지혜로워가 아니라 성경이 이 구절을 통하여 그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늘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에 눈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8절입니다. 사울은 그 말에 어떻게 하여? 불쾌하여 심히 뭐하니? 노하니. 사울은 끝없이 한 인생을 그 인생으로 평가하고 저울질하고 비교합니다. 이것은 자기 홀로 고립되고 단절된 인생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끝없이 비교합니다. 그는 끝없이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는 것을 비교하고 질투하고 불쾌해합니다. 그런 사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0절로부터 14절은 다윗과 사울의 비교를 통해 사울이 어떤 인생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어떤 인생입니까? 10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울과 동행하지 아니하심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자꾸 우리는 볼 때마다 우리 호기심으로 따지려고 하죠. 아, 하나님이 악령도 부리셔?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악령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악령도 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니 악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분리된 사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10절 마지막은 그의 모습을 아주 결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는지라? 창이 있는지. 그래서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몇 번이나? 2번이나. 11절에 2번이나 피하였더라. 2번이나 피하였더라. 여기서 사울의 특징이 나옵니다. 사울은 뭐합니까? 사울은 자기의 비교와 자기의 열등감과 자기의 분노를 인하여 상대를, 비교 대상을 제거하려 합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비교는 반드시 그런 제거하려는 것과 가치관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교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 이면에 창을 던지는 그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왜요? 12절이 그걸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시 말해 악령이 사울에게 내리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이제는 누구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특징에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14절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의 지혜로움은 그가 누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심입니다. 그의 똑똑함도 그의 준수함도 그의 잘남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여 이것이 얼마나 엇갈리고 다른 것인지를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혜롭고 사울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5절로 19절이 일어납니다. 충돌과 엇갈림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반드시 충돌합니다. 반드시 엇갈립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살고 다윗은 다윗대로 잘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둘은 충돌합니다. 반드시 엇갈립니다. 15절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못하였으니 두려워하였으니 사울은 더욱 사울이 됩니다. 더욱 두렵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반복됩니다. 앞서서는 창을 집어던졌지만 이제는 창을 다른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제거하려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참 교묘한 창이 들어오죠.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무슨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무섭습니다. 사울이 제안하는 게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두려움에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의 충돌과 엇갈림이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 속에서 무엇이 사울이 되게 하고 무엇이 다윗이 되게 하는지 그 중심을 제대로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주장하고 그가 사용하는 언행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여호와의 싸움을 언급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충돌하고 엇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굴길을 걸어가는 다윗과 자기 준수함을 뽐내는 사울의 충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된 것과 하나님이 떠나고 사울의 엇갈리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3페이지 넘어가면 성경은 이런 사울의 진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정상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내 딸이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사울은 거기서 21절을 저지릅니다. 스스로 이르되, 첫 번째, 내가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딸도 이용합니다. 딸도 거래 품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두 번째입니다. 다윗을 올무로 덫으로 휘감 제거하려는 올무를 놓습니다. 세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왜요? 제대로 읽어야 돼요. 왜요? 도대체 왜요? 처음에 말했죠?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여지없이 이렇게 짝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기회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동원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앞서서는 종교적인 언어도 도입합니다. 그 딸도 이용합니다. 필요하면 자기의 적 블레셋도 사용합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은 무슨 인생입니까? 22절로 25절은 바로 그런 사울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뭡니까? 사울이 신하들한테 말해요. 뭐라 그래요? 22절에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하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요? 플롯입니다. 플롯.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왕의 사위가 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설득합니다. 이게 뭡니까? 올무입니다. 말하는 것과 의도하는 것이 전혀 다른 올무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래야 사울의 신하들은 거기에 무서운 덫을 깝니다.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표피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25절 마지막에 진실을 말합니다.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 하니라. 22절로 25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사울의 자기 경영입니다. 사울의 자기 경영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인생은 비교하고 암투하며 충돌할 때 자기 경영을 행합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고 철저히 홀로 된 자의 삶을 삽니다.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준수함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자기 경영은 홀로 된 경영이며 홀로 경영입니다. 이것은 그저 교묘하고 그저 무서운 경영이 아니라 홀로 된 경영입니다. 이것이 핵심 코드입니다. 홀로 된 경영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디로 갑니까? 하, 26절로 30절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그 전쟁을 이겨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다윗의 역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계획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결정하십니까?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결정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걸 봅니까? 다윗도 사울도 그걸 봅니다. 28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맞아요. 사울이 그걸 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참. 이게 20절도 그래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아이고, 내 딸이 사랑하는구나. 아유, 내가 이런 짓을 멈춰야지. 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 이용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8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함께 하심을 보았으니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아니에요. 뭐 하려? 더 죽이려고 해요. 더 죽이려고 해요. 그게 29절에 뭘 보여줍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인간의 자기 경영은 인간의 자기 홀로 된 몸부림은 그 인생을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사울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제거하고 비교하고 다투고 투쟁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울은 오히려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걸프전에서 보고 있는 전쟁터의 모습이며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엇갈림입니다. 그 힘을 가졌으면서도, 그 대단한 무력을 가졌으면서도 그들은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두렵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지 않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묶어버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강자도 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자는 더 강자를 부리려 하고, 약자는
약하게 더 몸부림칩니다. 누구나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9.11 사태하고 여러분 본 건 뭐예요? 미국이라는 강국의 힘을 본 게 아니에요. 미국이란 강국이 가진 두려움을 본 것입니다. 맞아요? 상대방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맞아요? 성경은 29절 분명히 선언해요. 더욱 두려워해요. 다윗은 다릅니다. 30절. 마지막.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고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더 뭐하게 되냐? 귀하게 여김을 받느냐. 귀하게 여김을. 이건 뭐예요? 다윗이 아니죠. 지금 누구와 함께하니? 여호와. 4페이지. 이 길을 걸어가는 다윗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삽니까? 제목이 참 기가 막혀요. 뭐요? 떠나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은 그런 사울과 반드시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 첫 번째 구별이 1절로부터 3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 말합니다. 그 한가운데 다윗은 어떤 삶을 삽니까? 1절 마지막.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걸 삽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이 계략과 모략과 살의를 나타내는 한가운데서 다윗이 사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요. 내 아버지 사울이 널 죽이기를 꾀하는구나. 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 3절 마지막. 내가 무엇이든지 보면 너한테 알려줄게. 여러분, 사울이라는 충돌과 엇갈림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복된 가능성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돌한다고 해서 비극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된 자의 삶 속에는 이 복된 가능성의 삶이 사라집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목을 붙여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 왕 앞에서 칭찬합니다. 아버지를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5절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으로 설득하죠. 어찌하여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고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이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이 복된 가능성을 다윗은 사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적의라고 하는 감추어진 칼날 그 현실 한가운데서 다윗은 이 복된 가능성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어떻게든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이끌어갑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돕습니다. 이 복된 가능성이 거기에 펼쳐지니 여러분은 이것을 무엇라 표현하겠습니까? 적에게 넘치는 삶. 자기의 준수함을 뽐내어 비교하여 상대를 압도하고 제거하려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이 복된 가능성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붙여요. 사람답게 사는 삶. 사람답게 사는 삶. 사람은 지어지게 하나님과 함께 되어 이걸 살도록 지어졌어요. 이게 사람다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의 충돌 속에서 단지 분리되고 엇갈려 도망쳤다고 기억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 한가운데 사람답게 살았더라. 사람답게 살았더라. 이 기록을 이 엇갈리는 세계와 충돌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내고 기록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이 일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요나단에게 설득하고 요나단이 중재하고 화친을 청할지라도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또다시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집어던지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반드시 충돌한다. 반드시 엇갈린다. 전에는 창을 2번 던졌죠. 이번에는 창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하였으니 이건 뭐예요? 암살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다른 칼을 자기 창이 작동 안 되니 더 무서운 칼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결말은 12절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림에 다윗이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의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분리된다. 충돌하여 결코 같이 가지 못한다. 여러분의 삶이 충돌하는 세상과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밑줄 제대로 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된 가능성을 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그들과 같이 연대하여 하나가 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파라다이스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분리될 것입니다. 저들은 반드시 죽이려 할 것입니다.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입되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얼굴빛의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의 삶을 생생하게 거울처럼 기록하여 비추어지는 구별입니다. 반드시 분리된다. 절대 같이 가지 못한다. 한 세상을 살아도 다를 것이요. 복된 가능성을 산다 해도 반드시 분리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름을 산다는 의미에서 성경이 기록한 분리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제대로 품고 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되어 구별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끌림 받는
구별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요나단이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이 그 한가운데서도 펼쳐질 수 있음을 눈뜨는 복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이, 사울과 다윗이 엇갈리며 충돌하는 이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되 또한 그 한가운데서 이 복된 사람다운 삶이 펼쳐질 수 있음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주여, 그리하여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복된 삶의 가능성을 펼치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살아내는 우리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